오늘 원래 우리 정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목이 아프셔가지고 그래서 좀 쉬셨어요. 쉬고 지금 기도원에서 좀 기도하고 계시고 저도 목이 아픈데 또 목사님까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더 목이 아픈 제가 오늘 하게 됐어요. 솔로몬 왕이 이집트 바로의 딸과 혼인을 했다. 이제 정치적 동맹인데 이건 그렇게 별로 잘한 일이 아니죠. 우리 열왕기상 나중에 11장 2절에 보면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렇게.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솔로몬이 처음 단계죠. 성전에서 아직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높은 언덕의 그 제단을 얘기합니다. 거기서 거기 보니까 산당에서 그가 4절에 보니까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전에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그러니까 이것은 1,000마리의 1,000마리의 제물, 희생제물을 드렸다는 게 이걸 볼 때 큰 제사임을 알 수 있겠고 어떤 랑게라는 신학자는 꼭 이게 뭐 꼭 1,000마리였겠느냐 무지 많은 그걸 이제 대략 1,000이다. 학자들은 주로 이런 얘기하기 좋아요. 아무도 답할 수 없는 얘기들. 우리는 그냥 1,000 많은 1,000마리의 예물. 보통 한 마리나 두 마리 잡는데 1,000마리를 큰 아주 큰 제사고 여기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1,000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다 태우는 거예요. 가족들은 나누면서 이제 제사장한테 드리고 다 태우는 거. 번제를 다 태운다는 것은 깊은 죄에 대한 속죄의 의미가 있고 혹은 이제 헌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이제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와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때 1,000번제를 드렸고 5절에 꿈의 여호와께서 5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나와서 나타나서 이제 지혜를 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이거는요.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1,000번제를 했으니까 뭐 1,000마리를 줬으니까 뭐 기브 앤 테이크 비슷하게. 그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그건 왜 그래요?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법들을 행하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가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내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었사오나 나는 작은 아이라. 7절에 보면 작은 아이라고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 작은 아이라고 했어요. 대략 이때 솔로몬의 나이를 추정해 본다면은 그 다윗이 30살에 이제 왕이 되잖아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7년간 지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옮겨갖고 33년을 지내죠.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거기 써 있어요. 열왕기상 바로 앞장에 2장 11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이요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있을 때 우리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그때 뭐 암논 또 그리고 압살롬, 아도니아 뭐 이런 6-7명의 아들이 그때 헤브론에서 태어났다는 거거든. 기침 잘 안 하는데 왜 그래? 목도 아픈데 기침까지. 그런데 헤브론에서 그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나서 여기 33년 있는 동안 솔로몬을 낳는데 처음에 다윗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거 하느라 바빴을 거고 나중에 좀 이제 한가했을 때 저녁 늦게 일어나서 거닐다가 밧세바를 이제 이렇게 간음을 저지르는 걸 볼 때 그렇게 따진다 33년 중에 벌어진 일이고 좀 약간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오자마자 된 건 아니니까 좀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볼 때 보통 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20대 뭐 한 초반 정도 됐을지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한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자기 스스로가 아마 특별히 다윗과 비교하면
보통 이런 걸 비교할 때 다윗의 20대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다윗의 큰 업적을 보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어린아이 같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백성은 많고 8절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습니까?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아주 어떻게 보면 순전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0절에 재밌는 표현이죠. 그 말씀이 주의 마음 이것을 구함에 주의 마음에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좀 기뻐하는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좀 아주 하나님께서 좀 좋다, 흡족하다 이거죠. 이런 기도를 하다니 좋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좋겠네요. 그냥 주십시오, 그냥 죽으라고 그냥 왜 안 주십니까? 막 이렇게 전투형 기도 말고 간절히 뭐 매달리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가. 그러나 좀 평소에 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도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서 보통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대부분 아마 우리나라 웬만한 성도에게 지금 한 가지 이상 꼭 뭘 구하냐면 꼭 빠지지 않을걸요. 부자 되는 거. 아니 그리고 자기 이제 뭐 직장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뭐 그런 뭐가 있겠죠, 그렇죠? 아니면 용모에 늘 아주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용모 이렇게 하면 이제 쫙 바뀌든지 뭐 어떻게 그걸 이제 보통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부와 이 왕의 입장에서는 이제 원수의 생명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보통 그러는 걸 구하는데 너는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성민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여기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겠다. 예.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예.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솔로몬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다들 우리가 좀 어려워요. 예. 솔로몬을 너무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뿐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겠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말씀을 잘 준행할 수 있다면 장수도 주겠다 싶어요.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나중 보면 이제 후반부에는 솔로몬 타락함으로 이 명령,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가 한 60세쯤 죽었으니까. 예. 20대쯤 왕이 돼서 60세 죽어요. 11장 42절에 보면 그는 실제 거역했기 때문에 장수는 못했죠. 지금 오늘 이 본문 보면은 그래서 이제 깨어보니 꿈이었고 사실 이것은 그 당시 계시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약시대 때 방법. 꿈이라는 구약시대 때 방법이에요. 신약시대 때도 자꾸 그 히브리서 1장에 여러 모양으로 구약시대 때도 말씀했고 신약은 성경이 완성됐는데 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들으려고 그래요.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한국교회가 이거 아니 저도 옛날에는 모태신앙들은 다 이러고 있어요. 꿈. 구약의 방법이고 그렇게 하질 하나님 속성상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미 자기 말씀 이렇게 다 주셨는데 이걸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생각해서 그러는데 이건 구약이 아직 이때는 뭐 성경이 뭐 제대로 있습니까? 뭐가 있을 때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더구나 이런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 솔로몬 볼 때 그가 완전하지 못했죠. 지금 이방 여인과 결혼했을 정도니까 그 당시에 제가 지난번 얘기했어요. 일부 다처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니까. 그리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따르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고 부귀 영광과 장수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걸 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구할 때 이게 좀 기특한 기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기특하다, 마음에 아팠다. 우리도 이 정도 될 것 같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가 그런 걸 구했다면 돈 주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아파다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이게 자기가 이 백성을 주의 아들 딸 성민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실 이런 거 구해야 되는데 성도를 잘 돌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뭐 이런 걸 기도해야죠.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닮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우리도 이걸 볼 때 고개가 끄덕끄덕한다. 하나님도 이런 분이구나. 나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이거에 바로 우리가 우리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도해보라, 시험해보라.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주님이 기뻐할 게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사실 주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게 이제 아직은 조금 어린 단계. 빨리 그걸 좀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지 대충 꼭 요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도 방향이 좀 정해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겠다. 한 요 정도는 여러분 지금쯤 교회를 다녔으면 지금쯤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아직도 그냥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중에. 저는 그걸 다 경험한 거잖아요. 제가 바뀌기 전에 모태 신앙일 땐 진짜 내가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진짜 몰랐어요. 그럼 깜깜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렇게 깜깜한지 몰라요. 그냥 남들처럼만 사는 거야, 그냥. 이제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오히려 이제 여러 개가 생겨서 여러 개. 어느 게 최고인지 제일 좋은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이렇게 살다 다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살다 죽어야지.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제 남은 생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교육자들, 목회자들을 키우는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우리 또 형제자매 만나서 그런 일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책을 써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 목회자들 컨설팅 해주고 이런 거, 아니면 분쟁 있는 교회의 싸움을 막아주는 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냥 대학생 그냥 CCC처럼 막 그냥 ECU 그냥 그걸로 생을 들여도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책을 여기는 안 했지 아직. 책을 써도 좋을 것 같고, 하긴 뭐 그렇게 뭐가 많은지 모르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여튼 할 게 많아요. 아니면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것도 좋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공부해놨으니까. 근데 이제 그건 저한테 좀 안 맞는 거야. 그런 거. 재미가 없어요. 교재 만드는 건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해야지 그 뭐 결론을 갖고서 만드는 건 되게 싫더라고. 근데 여러분 아직도 혹시 우리 중에 정직하게 자기를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다 죽어야 될지 별로 아이디어가 없다. 그 아이디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아직 미성숙해, 미성숙. 그 정도는 지금쯤 알아서 그걸 맞춰서 남은 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뻐하실 일을 한번 시도해 보라. 이걸 알아야 되고, 또 에베소서 5장 17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를 못한다면은 아직도 그게 이제 어린 자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 어린 자예요. 그런 마음은 좋아요. 주님의 뜻을 항상 알고자 하는 마음은 좋지만 그걸 직접 이 저자에게, 그러니까 책은 공부 안 하고 저자한테 자꾸 들려달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다 써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아주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아직 어린애예요. 그 중2예요. 부모 마음은 몰라.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면 부모의 마음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중에 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알면서도 말 안 듣는 자. 나 요게 문제예요. 그건 참. 하나님 뜻은 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살다 죽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본인이 계속 요리조리 미꾸라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하여튼 하나님 뜻을 알 듯한데 알면서도 말 안 듣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친구와 어울린다든가. 이거는 참 아직 모르는 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아는데도 뺀질, 요리 뺀질, 조리 뺀질. 주의 뜻을 다 알면서도 세상적으로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목사님 그럴 때 이렇게 다루십시오.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죠? 다 알면서도 뺀질뺀질거리고 자기 그냥 이 땅에서의 좀 즐거움과 이런 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우리가 혹시 나는 주님이 이렇게 살면 좋아할 것 같은데도 제가 지금 말 안 듣는 사람들 오늘 이 밤에 정신 차리시고 그만, 이제 그런 뺀질이 생활은 그만하세요. 아직도 세상에 뭘 바랄 게 아직도 있습니까? 주님을 만났는데 아직도 뭐 다른 걸 만나야 되고 누려야 됩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분별력을 그러니까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잖아요. 또 그리고 재정도 주고 거기 13절에 보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귀함 이거와 영광 이걸 네게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이 이스라엘 국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책임자로서 이런 걸 구했을 때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먹고 사는 것 말고 좀 의미 있게 사는 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너무 먹고 사는 거에서 가로막힌 걸 이제 뚫어 주십시오. 뭐 집 문제니 뭐 재정 문제, 연봉 문제 맨날 다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의미 있게 사는 거, 난 이렇게 살아야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하도록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죠. 하나님 뜻이 내 생을 통하여.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와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냥 바라는 거고 우리는 그걸 기도로 바라는 거고. 우리가 그것보다는 의미 있게 내 사는 거, 그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살다가 갈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 LTC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남은 생 어떤 계획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좋은 아빠가 되겠다. 뭐 이런 거. 좋은 아빠가 되겠다.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아빠가 된다. 그게 남은 생의 목표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좋은 아빠로서 이제 나는 주를 위하여 뭐 선교사로 떠나겠다. 뭐 이래야 되는데 좋은 아빠가 되겠다. 그건 기도를 약간 안 해도 물론 기도해야 되긴 하겠지만 조금 그건 좀 하여튼 묘해. 그거는 틀렸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러냐? 그리고 적긴 하지만 좋은 아빠가 되겠다. 좋은 아빠는 되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좀 뭔가 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다 죽어야 되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얻었을까? 그래서 무슨 뭐 소원을 빌어주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더라? 옛날에 뭐 지니 램프인가 뭐 진인가 뭐 그거 소원 하나 얘기하면 탁 들어주고. 이런 기회가 한번 생이 있다면 나도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럴 때 하나만 한 두 가지 정도 구해야지. 하나만 구하지 말고 이럴 때 원하는 게 뭐냐? 저 세 가지인데요. 만약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솔로몬은 특별한 왕 중에 그런 왕이 없을 텐데요. 이런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한번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와 이건 진짜 이런 거 내가 평생 원하던 거 이건데 우리 어떨 것 같아요? 어떻게 솔로몬은 이런 축복이 있고 우리는 뭐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려는 것은 솔로몬만 이런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오히려 솔로몬보다 더한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와, 이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이때 한번 나타나고 그다음에 뭐 나타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상시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한순간이고 하나만 딱 써먹으면 안 되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써먹는 거죠. 죽을 때까지 기도를 거둬가지 않는 한, 기도를 내 옆에 두신 한, 이게 뭐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기도를 약간 격을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요술방맹이를 갖고 있는 한 계속 써먹을 수 있는 요술방맹이처럼 우리는 솔로몬 요거 한 번이지만 우리는 평생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 부분에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게 참 이게 아주 그냥 넌센스, 불가사의. 이렇게 세상에 뭐 오묘한 뭐 7대 불가사의 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게 제 1대 불가사의.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나타났는데 솔로몬이 안 구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해. 그냥 하나님 나타나서 야 구하래도 안 구해. 참,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이걸 의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밤낮 기도하라고 그런다고 막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뭐 체크한다. 아니 이런 걸 뭘 체크해 줘야 됩니까? 솔로몬 너 기도했나 안 했나? 이걸 의무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은 기도할 게 없는데요. 기도를 한 시간 합시다 하면 전 기도할 게 없어요. 응답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로 느끼는 건 뭔가요? 지금 이럴 때 솔로몬이 되게 의무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구할 것 뭐냐? 여기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럴 때 솔로몬이 내가 꼭 구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럼 안 구해. 구하라도 됐어요. 이러면 제가 보기에 이게 너무나 아주 웃길 것 같아요. 이런 솔로몬이라면.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라. 오히려 더 엄청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의무로, 기도는 의무로 생각하고 기회만 나면 내가 드라마를 볼지언정 기도는 안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지혜를 얻지 못했으면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한 큰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가 잘못됐지만은요. 응답해 주시는데 어째서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든지 기도를 좀 짧게 하면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그동안 40일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은 기도가 좀 빨리 안 끝나나. 음악이 이제 딱 끝나는 듯하면 이제 끝났나 하면 또 나오면은 아이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래? 우리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죠. 제가 보기에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리석음. 우리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준 그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리석음, 기도를 의무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 초라한 의식들, 참으로 마귀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그거를 의무라고 생각하는 이 참 어이없음, 어리석음보다도 어이없음.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리석음과 이 어이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다가 이런 거죠. 왜 즉시 주시지 않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저와 하나님의 시각 차례니까요. 하나님 볼 때 가장 좋을 때 주시는 걸로 약속된 거예요. 가장 좋을 때. 가장 자비하신 그분께서 가장 좋을 때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마 사울에게 쫓길 때 바로 좀 어떻게 이걸 멈춰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그걸 충분히 그 다음 계획이 쭉 있으니까 40년 왕노릇 할 때 그 몇 년 더 연단 받는 것이 그게 꼭 필요한 거니까. 그러나 아마 어쩌면 다윗은 빨리 좀
요셉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지 모르죠. 감옥에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러나 충분한 연단. 우리 그분이 보실 때 가장 좋을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믿음 영역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조바심에서 이제 자기가 막 만들어가느냐? 기도로 믿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 신앙이죠. 그다음에 이제 재판 얘기인데, 재판 나기 전 한 가지만 더. 여기 분명히 12절에 보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3절에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이렇게. 그리고 네가 만약 지켜 행하면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장수도. 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것은 옆으로부터 오지 않고 위로부터 온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 여러분 기억하시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자기가 어떻게 옆으로부터 얻으려고 욕심을 부리는데 그 욕심이 장성한 결국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 거라고 했어요. 옆에서 좋은 것 얻는 거는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분명히 있잖아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온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좋은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귀한 것들은 다 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별로 기도 생활도 안 하는데,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나에게는 많은 축복이 온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결코 내 생의 축복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것들, 은사나 이런 분명히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얻어야 되는데 간구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부가 온다든가 어떤 지위가 온다든가 이런 거는, 그거는 재앙일 거예요. 제가 보기에. 밖에서 볼 땐 와, 쟤 뭐 대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 아니에요. 대박. 하여튼 대박 사건이다. 쟤한테는. 근데 그거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닌 바에는 재앙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부나 어떤 명예, 이생에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게 나한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간구도 안 했고 그랬는데 주어진다면 재앙. 그래서 어떤 사람 돈이 너무 생겨서 방탕한 삶을 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막 그런 기사에 보면은 돈이 갑자기 뭐 로또 뭐 이런 거에서 왕창, 미국에 뭐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받은 사람 돈이 너무 많으니까 결과 아편 중독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위로부터 오지 옆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귀한 것들은 다 기도해서 얻어야지, 옆에서 그냥 쉽게 얻어지는 거는 의심해야 돼요. 이건 어쩌면 재앙이다 나한테. 기도로 얻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유명한 재판 사건이 나오죠. 16절부터 28절까지. 사실 이 재판, 그러니까 두 여자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서로 우기잖아요. 자기 애라고. 바로 이 재판은 참 난처한 재판이죠.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 창기 두 여자라고 그랬어요. 별로 이렇게 성품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들이 왕에게 왔어요. 솔로몬에게 와서 우리 함께 한 집에서 살아. 왜 한 집에서 지내는지 몰라. 그런데 해산을 했는데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는데 19절에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위해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서 이 여정 내가 잠든 새에 내 아들을 내 곁에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그래서 아침에 보니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자세히 또 다른 여자가 그 얘기를 듣더니 아니라 산 건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고 서로 막 이렇게 쟁론을 했다고 그랬어.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이 사실 이걸 어떻게 그 누가 요즘 같으면 뭐 쉬워 DNA 딱 이리 와 그럼 금방 걸리는 거야 DNA.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또 생긴 모습, 아기가 뭐 어떻게 해 이거 아주 난처한
이때 솔로몬이 지혜를 사용해서 뭐 어떻게 했냐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니 칼을 가져와라.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눠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그래서 이제 사나이가 누구의 엄마인지 알아서 줬다. 이 판결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 이거 보니까 가짜는 자기 애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여기 본문을 보니까. 그리고 가짜 엄마는 자르라고 그랬죠. 진짜 엄마는 주라고 그랬고. 근데 그 가짜 엄마는 바보 아니에요? 나 이거 볼 때마다 그 어떤 엄마가 금방 들통날 짓을 하죠. 자르시오. 진짜 엄마일 수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나는 이 솔로몬이 지혜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혜인가 내용문에서 요 정도를 한 걸 지혜라고 그러나요? 난 그래서 이게 좀 의심이 들어요. 이게 어째서 지혜가 될까?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것 자체는 내가 보기에 굉장히 어리석은 거잖아. 이게 무슨 재판이 그 모양이에요. 잘라라 하면 그 누가 둘 다 가만히 절대 안 된다고 서로 얘기할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근데 가짜는 자르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이게 지혜가 될까? 아마 상황상 그렇지 않을까 봐요. 지금 두 여인이 심히 다투고 있어요. 여기 왕까지 왔을 정도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다투고 있는 거가 절대로 이 아기를 이제는 죽였어도 이 엄마가 가짜가 얘를 내가 절대 찾아야겠다는 그 아주 그 욕심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평소에 뭐 애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걸 찾아야겠다는 오죽하면 이거 궁궐까지 왔겠어요. 더구나 이쯤 별로 삶의 질도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일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가짜 엄마가 좀 이런 내 아이는 죽고 저기는 사람 어떤 시기심이든지 아니면 간절히 이 아기를 원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실수해서 자기 애가 죽었기 때문에 좀 실성을 한 거, 정신이 좀 나간 상태가 아닌가. 혹은 될 대로 되라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막 우기다가 왕이 자른다고 하니까 그냥 앞뒤 분간 못하고 자기가 우리 애는 죽고 저쪽은 애가 살아있다. 그거를 못 견디다가 순간적으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그래서 걸린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지혜롭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럼 어떤 엄마가 그래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에서 오히려 이런 정황들을 보면서 심리 파악을 하면서 여기서 확 던진 게 아닌가 상황상에. 이 솔로몬이 아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침착하게 들여다보면 이건 별로 지혜도 없는 거요. 이 여자도 뭐 이런 금방 들통날 일을 누가 하겠어요. 그거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솔로몬이 어떤 때는 말이 안 되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우리가 볼 땐 말도 안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걸 얘기한 게 아닌가. 심리 파악, 그러니까 심리.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낼 때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적어도 그 둘이 다투고 또 창기들이 또 이런 여러 정황에서 이 정도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결국 걸려든 거잖아요. 그래서 잘라라 가짜는. 자기가 들통나는지도 모르고 이게 실성한 것 같기도 해 약간. 이건 좀 이거 이상해 어쨌든.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이건 굉장한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보통 안 한다는 거. 왕은 이렇게 안 해요. 왕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두 명 딱 이것들이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말을 해. 막 분노. 자기 앞에 좀 분명히 한 명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그래서 한번 네 둘째 이제 한 명 걸리면 아니 영원토록 지옥에 지옥이 아니라 감옥에 간다 막. 예? 막 협박을 할까. 제가 왕이 되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이것들이 그냥 말도 안 돼 와서 지금 누가 한 명 자기 속이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협박 이것들이 누구 안전이라고 이것들이
칼 갖고 막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걸리면 댕강 날아간다. 이제 막 뭐 이렇게 막 협박할 것 같아 보통 왕들은요. 아니면 안 되겠다. 따로따로 고문 시작. 고문으로 막 너 사시더래. 결국은 바뀔 때까지 아마 보통 왕들 그 다음에 그 르호보암 얘기 이렇게 나중에 보면 굉장히 어리석잖아요. 백성들한테 나는 더 너희들을 아주 힘들게 하겠다. 뭐 그런 정도. 아니면 이제 이거 좀 더 쓰면 이제 양가 쪽에 다 부모 데리고 이제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양쪽에 모아놓고 하여튼 걸리면 다 일가족 죽인다 막 이렇게. 뭐 하여튼 좀 보통 왕들은 이러는 건데 딱 듣다가 자르자 이렇게 얘기한 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지혜로 볼 수 있다 이거죠. 왕의 그러한 무한의 권력 그런 걸 사용하지 않고 심리를 뚫고 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그거 뭐냐면 지혜를 주셨고 지혜를 사용하여 결국 28절에 온 이스라엘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예, 바로 상황과 그 미묘한 마음을 읽고서 결정한 것이다. 여기서 핵심이 그거 같아요. 그 방식은 우리가 볼 때 되게 엉성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맞는 것을 제안해서 결국은 밝혀냈잖아요. 그런 정황을 잘 파악한 거. 이게 아주 왕을 두주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지혜라는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하고 죄가 많고 엉키고 성킬 뭐 하나 문제도 간단하지 않죠. 우리 지금 정치를 보세요. 얼마나 뭐가 하나하나 뭘 하나만 보더라도 다 달라 생각들. 얽히고 설키고 다 그래. 우리도 특별히 이 땅을 갈 때 비둘기처럼 순결할 뿐만 아니라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참으로 악하고 강해요.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이고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여러분 간구하세요. 솔로몬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꼭 정치를 하고 다스려야만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 생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요. 그래야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지혜가 있었어요. 그 2장에 보면 다윗이 2장 6절 9절에 보면 다윗이 네 지혜대로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다윗이 인정할 정도로 지혜가 있었지만 그는 더욱 필요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혜를 갖고 살아왔겠죠. 그러나 더욱 있어도 더 달라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 강해. 그리고 엉망진창해. 아주 난해해요. 이럴수록 우리는 지금의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잡하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잠언을 공부하고 있죠.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 우리 이미 배운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예배를 참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래서 바라기는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수예배 나올 정도의 신앙. 사실 수예배 지금 그냥 아예 그거는 나오지 않는 거 비슷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예배를 나와서 그래도 이렇게 일주일이 아니고 중간중간 결국 이런 신앙을 여러분 끝까지 갖고 가서 우리가 이 나그네 길 내내 지혜롭게 살아서 우리에게 부딪힐 많은 문제를 인간의 지혜로 해결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로 해결해서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나 그런 기회는 우리가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한 기회. 우리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특권으로 오히려 기도 시간을 더 늘리고 더 기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좀 하늘의 지혜를 우리도 얻어서 또 많은 사람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는 걸 깨닫고 나에게 그냥 주어진 것 축복들은
그건 재앙이 될 수 있다.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든 좋은 것들을 얻으며 그리고 우리의 지혜를 사용해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아직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부지런히 성숙해서 분명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